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을 떠나보내고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격과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2020년을 보내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서고 보니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우리의 잘못이 생각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새해에 많은 계획을 세웠고 결심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워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자족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욕심만 가득해 더 가지지 못한 현실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독생자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 깨끗한 영으로 2021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성도의 고난은 잠깐이며 그 뒤에는 큰 기쁨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힘든 한 해를 보낸 우리에게 새해는 기쁨이 충만한 새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새로운 결단, 새로운 다짐, 새로운 약속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기도 하시고 또 지난 한 해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는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실행하지 못했던 게으름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 어리석음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날과 해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시간이 흘러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새해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설 때마다 감사의 마음과 후회의 마음이 교차합니다. 올 한 해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생각하니 형언할 수 없는 감사가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낭망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으며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당시에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해 감사해야 할 순간에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한 해였지만 불평이 많았고 더 많이 기뻐할 수 있는 한 해였지만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충성할 수 있었지만 육신이 게으르고 마음이 완악하여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 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에 빠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부작용이 없이 효과를 발휘하게 하셔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고흥서북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실족하여 신앙생활을 중단한 영혼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흥서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성수에 앞장서게 하시고 가정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시작과 끝이 한결같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약속을 끝까지 다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따라 약속이 번복되거나 상황에 따라 결단이 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영혼의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14절 말씀 통해서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감동 있게 봤던 영화 중에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시간 여행의 능력을 활용해 자주 자기의 과거로 돌아가곤 했는데 주인공이 돌아간 과거는 대부분 자신이 실수했던 시간, 무엇인가 만회하고 싶은 사건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자주 과거로 돌아가 실수를 만회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꿔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아 나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인공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상황을 바꾸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를 바꾸면 지금의 자녀 모습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가정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지금의 가정과 지금의 자녀 그리고 지금의 삶을 잃고 싶지 않아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영화에는 두 세계관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바꾸면 지금 행복할 수 있다는 세계관입니다.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지요. 주인공은 자주 과거로 돌아가 그가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을 바꿔나갔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바꾸면 오늘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세계관은 행복은 과거에 달려있지 않고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를 바꾼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과거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바로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려면 과거를 바꾸지 말고 마음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부탁했는데, 하나는 아주 힘들고 고된 하루를 만나도 그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보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지 말라는 부탁이었던 것이지요. 또 하나는 그렇게 고된 하루를 평범하게 보냈다면 이제는 고되었던 날로 다시 돌아가 같은 날을 다시 한번 살아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힘들고 고된 날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만스러웠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아니하고 억지로 힘겹게 살아냈습니다. 삶이 힘들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어졌고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본인이 인상을 쓰니 주변 사람들도 함께 인상을 썼습니다. 모든 것이 불평이었고 불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낸 주인공은 아버지 유언대로 그날을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보통 힘들고 고된 날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주인공도 아버지의 유언이 아니었다면 그 고되고 힘든 날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유언대로 다시 한번 그 고되었던 날을 한번 살아보았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바꾼 것이 없는 전과 똑같은 날이었는데 주인공의 눈에는 처음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하게 응대하는 카페 점원의 미소가 보였고 자신이 매일 출근하면서도 보지 못했던 건물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맑고 화창한 하늘과 일하는 동료의 재미있는 표정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공은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그날을 보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다시 살고 싶지 않은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살고 보니 그 날에도 행복의 조건이 많았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음을 발견했습니다. 본인의 마음에 여유가 없었고 불평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원래 그날 그 삶 속에는 행복의 조건과 기쁨의 조건들이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과거를 바꾼다고 얻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마음을 바꿔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바꾸고 싶은 과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만 바꾸면 지금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영화 속 주인공처럼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여행의 능력이 있다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내가 실수했던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고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상황들을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요셉에게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순간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마 형들에게 팔렸던 순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 노예로 팔렸는데 아마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바꾸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과거로 돌아가 그 순간을 바꾸었다면 현재 요셉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요셉이 과거를 바꿨다면 아마 마음이 넓은 요셉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랑이 가득한 요셉,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소유한 요셉의 모습은 아마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과거를 바꿨다면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 사랑받는 것에 만족해하며 응석바지 아들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니 과거를 바꾼다고 해서 지금 더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요셉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과거가 그를 단련시켰고 훈련시켰으며 연단시키고 성장시켰습니다. 요셉의 과거는 지금 요셉을 있게 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과거는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같은 교훈을 배웁니다. 과거를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요셉은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종했고 헌신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훈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대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바꾼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대하는 마음을 바꿀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영화 속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끔 과거를 탓합니다. 마음이 문제인 것을 과거를 탓하며 과거 때문에 지금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삶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말고 삶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바꾸고 싶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두 과거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등학교 시절, 또 하나는 신대원 시절입니다. 전에도 간증을 했습니다. 중3 때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나의 과거, 고입 입시에 낙방하는 바람에 원치 않는 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 고등학교 3년 내내 마음속에 후회와 또 스스로에 대한 연민 그리고 슬픔, 이런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3년을 보내다 보니 학교 생활에 열심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성적이 상위권에 머물긴 했지만 그렇다고 가고 싶은 대학에 진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책임을 환경으로 돌렸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었다. 삶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과거를 탓했습니다. 실패했던 과거 사건이 현재 나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내가 목회의 길로 들어설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니 과거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풀리지 않는 과거를 탓하며 내 불행이 과거의 탓이었다고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과거의 모든 사건들, 과거의 나의 실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음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나니 과거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대하는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행복을 맛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 한번 바꾸고 싶었던 순간은 신대원 시절입니다. 호주에서 돌아와 서울 광나루 장신대원 입학을 준비했지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개월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개월은 신대원 입학하는 데 있어서 준비 기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더 공부해서 신대원에 진학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호신대 신대원에 입학 원서를 직접 내셨습니다. 저는 지방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많은 사람들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유학까지 다녀온 내가 지방에 내려가는 것, 저의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서울에서 성경 시험 준비만 잘하면 남들보다 영어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광나루 신대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목사 안수가 급하니 1년이라도 빨리 졸업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신대원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결과는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1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학비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돈 없는 신학생에게 이 학비 면제는 더없이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원래 계획은 1년만 다니고 서울로 재입학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학비 면제로 인하여서 호신대원을 다니게 되었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제 40살이 넘고 난 뒤에 담임 목회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과는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서류 전형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호신대원을 졸업했다는 이 사실이 제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앞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저는 또다시 과거를 탓했습니다. 그때 내 결정대로 호신대원에 가지 아니하고 광나루 신대원을 들어갔다면 지금 내 삶은 조금 더 탄탄대로를 달리지 않았을까라는 후회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개척했을 때 모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모든 과거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개척은 내 목회 인생에서 정말 잘한 선택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호신대원을 가지 않았다면 개척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길이 막히다 보니까 개척을 꿈꿀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척을 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개척이 아니었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니 그 믿음을 갖고 내 삶을 대하는 마음을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를 탓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과거를 대하는 마음, 지금 현재를 대하는 마음을 바꾸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이 내 삶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고 과거를 대하는 마음도 달라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믿음을 갖는 순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 그 실패의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을 갖는 순간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들이 우리 삶에 발견되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과거를 대하는 마음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사건으로 늘 후회하고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과거는 바뀌지 않는데 그 바뀌지 않는 과거 때문에 오늘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은 지나간 과거로 인해 상처받지 않습니다.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모든 상황이 나에게 유익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과거를 달리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과 핍박의 상황에도 이때를 위함이구나.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 힘든 과정을 거치게 했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자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를 위함이다라는 말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때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많은 유다인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요. 이 바벨론을 뒤를 이어서 등극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아갈 때에 페르시아는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선대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만들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은혜들을 베풀었지요. 그때 많은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오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더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아수에로 왕이었다면 그때 왕비는 유다 민족인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있을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신임을 얻는 고위 관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만은 유다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간교하게 왕을 설득하여 유다 민족을 죽이기로 계획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에스더에게 왕에게 찾아가 우리 민족을 위해 도움을 구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을 찾아가면 왕비를 할지라도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법이 그랬습니다. 왕을 찾아간다는 그 자체는 목숨을 내놓는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왕이 본인이 들고 있는 홀을 내밀어 그 홀을 만지는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이 일로 주저하고 걱정하자 모르드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목숨을 혼자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너가 지금 이 순간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너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혹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말이 에스더 마음에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왕 앞에 서는 자체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가지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태도가 달라진 것은 에스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왕비가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도우라고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것을 발견하자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을 찾아가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었고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지나온 모든 과거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마음 상태는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와 때로는 원망과 불평, 상처였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지나온 모든 과거는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인도하는 인생이라면 지나온 모든 과거는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2020년 마지막 날을 보내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올 한 해 우리가 겪은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습니다. 상처받는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는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실패로 여겼던 과거가 실패가 아니라 훈련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과거가 새롭게 다가오니 과거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를 위함이라는 믿음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시간이 감사였고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쓴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인생의 4가지 사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4가지 사명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과거에 겪은 모든 것은 지금의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모든 과거의 순간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훈련시킨 과정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가 과거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고 9살부터는 사촌 오빠와 삼촌들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종차별을 겪었고 삶을 비관해 마약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과거를 지내오면서 그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매일마다 쓰고 있는 감사일기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그의 삶은 감사의 조건이 많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일기를 쓰면서 자기의 삶에 담겨있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었죠. 안목을 바꾸는 훈련이었습니다. 감추어진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찾아내니 자기의 과거를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상처, 배신감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를 대변하는 단어들이었다면 감사하고 나니 과거를 바라보는 안목들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그가 지나온 모든 과거의 삶은 지금을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명과 이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고통을 고통으로 해석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을 사명으로 해석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를 해석하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과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지나온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하십니까? 과거의 아픔은 성장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영적인 영양제와 같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다시 재조명해야 합니다. 과거를 새롭게 해석함으로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합니다.
에스더는 이때를 위함이라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왕비가 된 것은 혼자 호의호식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발견했던 것이지요. 에스더는 왕을 찾아갔고 지혜를 발휘하여 하만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는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월만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한 마리의 양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를 위함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자기를 훈련시켰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지난 모든 과거의 삶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었음을 다윗이 발견하니 본인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군사훈련 받지 않은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만나서 돌멩이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용기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자기를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고백은 본인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음을 깨닫자 순종했습니다. 그는 고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 40년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40년의 세월은 현지 적응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기 위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와야 되는데 지도자인 모세가 광야를 먼저 현지 적응 훈련하지 아니하면 그 사역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훈련시켰구나.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때를 위함임을 깨닫는 사람은 본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본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조금 역설적입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어떻게 치유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책 제목입니다.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입은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을 더 잘 이해합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픔의 깊이를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이 더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큰 실패를 겪었습니까? 오늘 실패한 자를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지나온 모든 삶들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사역에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역을 위한, 이 사명을 위해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한 의도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역에 충성 다하고 순종하며 사명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날은 후회해도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를 바꾼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대하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려면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한 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해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역에 도전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롭게 거듭나며 새해에는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로다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드리게 하시고 충성을 드리게 하시고 순종을 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 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 만큼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사람 되기. 여러분, 2021년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욥처럼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공서북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망합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일어선 자는 넘어진 자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서로 의지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며 힘과 용기를 주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새롭게 시작한 2021년에는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 찬양 5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됐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새해를 맞게 하여 싸우리. 올 한 해는 하나님만 예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하나님을 예비하며 시작하여 싸우니 올해를 마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 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당회와 각 기관과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평화롭게 하시며 사업은 형통하게 하시고 직장은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종식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다시 열려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날개를 펴고 솟아오르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신년 표 제창 시간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표를 정했습니다. 예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입니다. 좀 더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는 오직 예배뿐입니다. 좀 더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 아멘. 그렇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새해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복 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3일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입니다. 1월 10일 예배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대신방은 2월 구정 연휴가 지난 다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제해 주셔도 되겠고요. 대신방은 신청하신 분들 한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가정 방문이 꺼리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문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만 방문해서 대신방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대신방 그 날짜를 정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상태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날 새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고흥서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